번째 키워드는 디아스포라예요. 제가 캐나다 교포고요. 그리고 물론 나이 먹어서 캐나다에 가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26년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청년 때 떠나서 중년이 돼서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화에 정확히 걸쳐져 있지는 않고요. 다른 문화, 여러 가지 문화로 한 문화를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외부자 시각으로 보고요. 또 그런 배경 때문에 다른 외국 사람들이랑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일에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또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다양한 관점이나 다양한 시각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유케함이 있거든요. 한국인 안에만 있을 때도 굉장히 좋지만 그게 아닌 다른 시각들이 쫙 만나면서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복음주의자요. 여기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에 어떻게 알 거야? 라고 말할 때 저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어요. 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고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복음주의자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익숙해요. 관계로 하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건 뭐 영접하는 그런 복음을 단번에 전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싶고 그 일에 대한 열망이 늘 있어요. 그게 대학교 때부터 계속 습관처럼 자라났. 그런 면에서 제가 복음주의자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매니지먼트예요. 제 경영학 전공을 했고요. 또 경영학에서도 조직이론이라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걸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하는 일들을 연습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비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결론을 내리고 랩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즐거워요. 라이프 에즈 미션 무브먼트 하면서 경험하는 거는 과거처럼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는, 그리고 중앙이 없는 조직 가운데에 생태계처럼 DNA를 심어서 전체 숲처럼 자발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조직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고 관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또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보기도 하고, 그 세 가지 키워드 정도 말하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 복음주의자, 그리고 매니지먼트.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국에 가게 됐고 또 북한에 대학 치는 일도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보통 한 곳에 가서 문화를 깊이 배우고 뿌리를 내려서 그 문화 가운데 섬기거든요. 그 너무나 귀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고요. 중국 일을 하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북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북한 일을 하다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기업가들을 돕는 컨설팅하고 펀딩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각각 10년씩 이렇게 옮겨오면서 선교에 대한 시각이 점점점 열리게 됐는데요. 특별히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직 깨닫게 됐죠.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건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타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음악 자체를 즐기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영역에서 그것을 깊이 맛보고 즐기면서 발견한 복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면 못 전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복음에 전혀 다가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얘기를 하고 성경 읽는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자면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제 그런 깨달음들 깨달으면서, 아하, 비즈니스 얘기하려면 비즈니스를 라이프로 살았던 사람,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 안에서 발견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의 라이프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된 거죠. 라이프 에즈 미션 무브먼트는 사실은 기존의 관점하고 다른 점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선교적 관점, 예를 들어서 세계 복음하다 그러면 거대 담론을 얘기하거든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디가 빠져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전 세계를 운영하시고 전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태초 때부터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DNA를 심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독특한 인생의 경험들, 기쁨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교를 보자는 관점이에요. 기존의 관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관점은 이게 빠져 있어요. 한 사람의 삶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놓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면도 솔직히 있어요. 전부 다 이거 해야 돼. 이 나라에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누가 그 얘기를, 그 권위를 부여하는데요. 그런 폭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한 사람 라이프를 빚으시고 돌보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발현될 때 사실은 놀랍도록 복음을 못 들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관심 때문에 라이프 에즈 미션 운동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하자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램스는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카페트를 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동을 여행하면요, 카페트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패브릭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패브릭이 원리는 똑같아요. C줄이 있고 날줄이 있죠. C줄이 있고 날줄이 있죠. 저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경영하시는 글로벌 미션, 그리고 그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죠. 미전도 정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의료 분야도 있고 다양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된 거죠. 그 C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천이 되려면 많은 날줄들이, 수백 개의 날줄들, 수천 개의 날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엮어져야지 카페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수백 개의 날줄들은 누구냐 하면은 각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 아름다운 카페트가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과 화목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스토리가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부분에서도 미전도 종종 얘기만,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여기 날줄을 세울 사람들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회복되는 건 미전도 종종만 있는 게 아니야. 많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 귀하고 각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릴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램스를 C줄과 날줄이 만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C줄의 총체적인 면을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면을, 그리고 날줄들, 각 개인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뤄오셨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깨워주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카페트를 만들어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전부 다 달랐어요. 빌립보에서는 뜨거운 반응으로 일어났고 데살로니가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곰곰이 묵상했어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관점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은 좀 다르거든요. 기존의 미전도 종족 중심의 동원 중심의, 그리고 선교도 개종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한테. 그런데 베레아 사람처럼 복음을 놓고서, 베레아 사람들이 뭘 보고 그 말이 맞는지 생각했겠어요? 구약을 보고 생각했죠.
신약의 많은 메시지들,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들이 구약과 함께 해석하지 않으면 그 그림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베레 사람들 구약을 본 거거든요.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나? 그리고 내가 과연 참여할 만한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해요. 함께 할 수 없다면 생각해요. 성경 읽고 책 읽고 초청합니다. 이 일은 정말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